10여 년 전에 패션 매거진 중에 엘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엘르에서 신동엽 씨의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보에서 사진작가였던 신디 셔먼의 촬영 스타일을 콘셉트로 해서 여인이나 노인, 피에로까지 분장해서 파격적인 모습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에로 분장을 하고 촬영을 진행하던 도중 신동엽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는데 나중에 되어서 신동엽 씨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보를 찍는 도중 내 안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물밀듯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난 뒤의 공허함과 무대 뒤에서 화장을 지우면서 지친 감정을 느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머금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울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남길 때의 상황은 그 당시 믿음의 지체들, 초대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비난과 사회적인 외면 속에서 소외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 정도로 굉장한 억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그때쯤에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참된 은혜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들이 자꾸 꼬여만 갈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을 치닫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한 낙심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한없이 낮아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데 그 겸손에 관한 제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의 그 손길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 클라타이안이라고 하는 이 능력에 관한 이 강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매일의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중에 엄청난 메추라기가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이 손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손 아래에 피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예의상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굴복하다라는 의미 앞에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그래서 이 타페이노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낮추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시대, 수많은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에서의 그 바로의 왕정에서 왕자 생활을 접어두고 장인의 양들을 돌보면서 가축을 돌보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 그는 척박한 땅에서 불이 붙는 떨기나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형에게 팔려온 지 수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확인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우리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만져지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꼬여가고 모든 일들이 모든 그 역경 가운데서 지치고 공고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능한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내가 준비하는 때나 흔히 이야기하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저녁마다 또 매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치고 공고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맡기라 라고 7절이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고 또 좌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다 라고 하는 것은 에브리데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멀리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의 품에 벗어나서 우리들의 손에서 이제는 내려놓고 멀리 던져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제거하고 완전히 버리는 그것을 바로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그 겉옷을 바로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 위에 안장처럼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그 표현이 걸쳐두었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바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지자체를 살리고 자기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며 그것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지자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어떤 재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돌봄, 이 멜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지제도가 조금씩 더 개선되어서 아주 많은 제도를 낳고 있는데 유아 돌봄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그 돌봄이 필요할 때 거기에 도우미를 파송하면 그 사람이 가서 정말 자기 애들처럼 자기 손주처럼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만 때우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소득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건성건성으로 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돌봄 사역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행여나 다칠세라. 그 아이가 또 그 아이의 영양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 가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돌봄 도우미보다 어떤 돌봄 사역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붙드시고 더 주의하시고 모든 것들을 살펴서 지켜주신다는 이 멜레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정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근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그 사자는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아주 작은 사냥감이라 할지라도 전력을 다하는 것이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마치 배고픔에 굶주려 있고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짐승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의 영혼마저도 노략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신해서 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인 동시에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원고를 향한 그런 신랄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법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쟁터에는 생명을 걸고 적을 대항하면서 그렇게 싸워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집어삼켜서 갈갈이 찢어놓는, 파괴시켜 놓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그리고 또한 어떤 맹수들이, 사냥개들이 사냥할 때 보면 그것을 목덜미를 물어서 단숨에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숨통을 끊어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단과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더욱더 캄캄한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탄과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약할 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라 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그리고 또 한 번 더 부르시죠. 시몬아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공격할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는 나중에 돌이키고 난 후에, 회복되고 난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얹고 귀신을 쫓고 손을 얹고 병자를 낫게 할 때에도 그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게 없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거나 또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돌봐야 합니다. 9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단단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제가 건축 기술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큰 콘크리트를 이렇게 틀을 짜고 거기에 갖다 부을 때, 붓고 난 후에 말랐다고 해서 금방 그 틀을 떼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굳을 때까지 며칠이든지 바로 그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스테레오이라고 하는, 굳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균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한두 번 실패하면 일어설 힘이 있지만 계속되는 실패에서 사람들은 여간해서는 회복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맞서 싸우고 대항해서 굳건히 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대형을 유지하며 자기를 지키고 맞서 싸우는 군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상병 정도 되었을 때, 상병을 갓 달 때에 대대작전병으로 차출이 되어서 작전을 받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의 우리 부대의 경계 섹터를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는데 제 사수였던 병장이 제게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야, 서가, 우리는 몇 분만 지키면 되는 줄 아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병장이, 야, 우리는 여기서 10분에서 15분만 견디면 돼 라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물론 미사일로, 핵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80년대에는 바로 대항전을 일으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10분만, 15분만 견디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적과의 싸움, 또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불이익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대열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흔들리고 지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일어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철지팡이와 같은 것으로 모든 것들을 깨트릴 그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한 손, 그리고 이 철장의 지팡이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간곡히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보에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친히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건네주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한다는 것은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우토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가지를 이루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찢어진 거물을 수선하는 것하고 같고 부러진 뼈를 현대의학으로 뼈를 맞추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핀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그것을 보고 온전하게 한다는 그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삶의 자리가 부스러지고 어스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찢어진 거물을 기워 두시는 것처럼 그리고 뼈가 부러지고 터진 상처를 싸매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올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줄을 꽁꽁 묶어서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단단한 동아줄과 같은 그 엄청난 끈들을 그냥 실타래 풀듯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피로와 갈증을 느낄 때 그가 굉장히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삼손에게 기력이 다하고 세진하였던 이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날 때 그 삼손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엔학고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런 장소가 그런 시간이 그런 때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성취하였고 자기가 엄청난 소득이 있고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때 예전에 자기의 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빈들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베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베델은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병듦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에낙고레이며 베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에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굳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둥을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스테리조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풀려버리면 안 됩니다. 볼트와 너트가 만나지면 어떻습니까? 엉성하게 나사를 조아놓으면 나중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굳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굳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신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외면에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그런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이 영을 의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떠났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바라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져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기초가 깊고 단단한 안반 위에 두어지는 것처럼 강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벨 탑을 쌓는 것입니다. 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건축술로도 이루기 어려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피라미드 그 건축술이 밝혀졌다고 말하죠. 그 오랜 세월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피라미드 그리고 또 이 바벨탑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바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삶의 세월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솔로몬아 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외교적인 역량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삼으면서 나중에 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바로 아내와 첩들의 섬기는 우상들을 바로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번이나 믿음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경고하고 직접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당대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 동사 그리고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듭시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공부했던 그들이 눈물 나는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들이 사회생활도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없었던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서 일어설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